느헤미야 9장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할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쳐 싸움에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이제는 출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왕과 땅과 바사남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가나안 땅 차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이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런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누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의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민자로서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집단에 들어간 이민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했냐면 포드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 등의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정치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상류층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의 아내되는 사모에게 갑자기 예배 중에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뭐 하다 왔는지 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죽어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면 나는 정말 할 대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는데 좋은 거 많이 줬죠.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 하는 남편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잘 누리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거는 노방전도는 사실은 핑계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부르셨는데 더 큰 걸로 나가기가 싫으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런 수준으로만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자라면 그때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때 날 부르세요. 이러면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편을 내가 목사를 만들면 나는 사모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뒤에서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답니다. 하루는 남편 이제 아이들이 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대학생 둘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 말이 자꾸 나와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안수받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사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남편의 입에서 안수받고 사역하라 그러면 그때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래서 자기는 되도록이면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그 오지 선교를 주로 다녔죠. 주로 다닌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순회 선교사라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짧게는 뭐 일주, 이주, 길게는 이제 몇 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미얀마에도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단순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간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밤에 깜깜한 도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사기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막 영사기에 빛이 나와서 소리 나고 막 영화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어디서 있는지 사람들이 새까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막 어디서 오는지 갑자기 한순간에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보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라고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막 드는. 그러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막 1시간, 2시간 막 찬양을 하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 좀 후원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이은상 선교사님인데 책을 쓰셨어요.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말씀의 능력이냐?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 그 달 숨은 나흘 날에 8장에서는 7월 달에 그 초막절을 지내자니까 7월 24일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띠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한다는 건 뭐죠? 자백하는 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원래 고백하고 자백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행동의 본을 보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이 유대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의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지나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교하고 여호와께 자백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몸에 젖어 있는 세상의 습관, 문화를 벗겨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다 벗겨낼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낭독할 때 9절 8장에서 말씀을 낭독해서 초막제를 지내잖아요. 그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일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말씀 때문에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을 낭독하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게 되고 절교하는 이방의 문화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결단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낮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몇 시간일까라고 보니까 낮이라고 요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낮이라는 단어 뜻이 있고 날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고 하루라는 뜻이 있어요. 낮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낮에는 12시간을 생각하면 3, 4, 12, 3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루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24시간이니까 4, 3, 6, 4, 24 그러니까 6시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석책, 대다수의 주석책은 보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그 3시간으로 주로 해놨어요. 근데 어떤 주석책 보니까 또 6시간으로 해놓은 주석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뭐합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을 낭독했으면 3시간을 자복한 것이고 6시간을 낭독했으면 6시간을 자복하는 거죠. 말씀을 떠난 자들의 형벌이 무엇인지 이들은 몸소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귀향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또 하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17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함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같은 행동을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오늘 읽은 말씀 9장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규례는 정직하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진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례와 계명은 선하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정직하게 되고 진정 어린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건 부정직한 거죠. 진정이 없으니 거짓만 있는 것이고 사심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인 행동밖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순종하여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집트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고 하지 않습니까? 34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또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에서도 똑같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벌였고, 또 344년 동안의 그 분단 왕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래서 포로가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광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의 강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려고 흉내를 내다가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스스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를 후손들이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자부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대답하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미루다가 늦지막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100% 신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계속 개척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제가 또 느끼거든요.
나는 이 은사가 없는, 목회의 은사가 없나 본데? 그럼 나 잘못 부른 거 아닐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신 기적을 제가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한심한 종자를 보니 100% 신뢰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중에 100%의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100%의 그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은 또 다른 자아의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탐욕이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계속 요동치는 마음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동치는 거죠. 우리는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저건 저렇고 광야에 골리앗과 같은 안악지손들 우리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은상 선교사님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가면은 이게 될까요? 계산하고 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가려고 흉내를 내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면 안 가고 자기의 나약한 마음을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는 내 성격상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죠.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은상 순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 맞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실 테니 매 맞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순종하고 충성되이 그렇게 칭찬받으며 가시겠습니까? 칭찬받고 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그만큼 더 절약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인데 매 맞고 가시겠습니까? 칭찬받고 가시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장 큰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부한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살았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제가 천리행군 한 번 하면요, 발에 물집이 잡혀가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갔어요. 나중에 막 처음에는 딱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걸어가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에 부르트지 않았대요. 믿고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8절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은요, 99.99999%가 베리트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트가 아닌 다른 단어로 기록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 3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하면 이제 견고한 언약, 이 언약을 베리트가 아니고 아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마나는요, 충성이라는 아만의 명사형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 유희하고 있는 거, 워드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여기 충성이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충성함을 보시고 베리트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움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충성하심을 보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라고요? 아만. 그런데 9장 4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 이거는 아마나라는 단어예요. 아마나, 유일하게 아마나라는 단어로 언약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아만 충성을 했잖아. 그러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것에 왔는데 그만 너희들이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다시 이 땅을 허락하였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아만 충성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라는 거에서 그 언약하신다는 거죠. 아마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충성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충성해서 이 약속의 복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은 9장 전체를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9장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다.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라는 의미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강복하시는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주님만을 의존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충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마나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런 질문이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게 해줄 것을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근데 고난도 겸하여 받죠. 확증받는데 왜 제가 확증받았다고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났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나서 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셨구나. 은혜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오늘 9장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간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죠.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많은 기적이 등장하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등등 또 사사시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꾸만 기적을 찾아요. 마치 중독자처럼 더 큰 기적들을 바라는 거예요. 더 큰. 그러다가 기적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기적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옹고집쟁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온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